정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쾌락 혹은 어떤 즐거움, 유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놀이동산 좋아해요?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이들은 어때요? 놀이동산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놀이동산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버랜드하고 또 하나는 롯데월드. 왜 이월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오월드나 뭐. 하여튼 대표적인 건 이 두 개죠. 에버랜드 어떤 나라라고 우리한테 자기들을 소개하나요? 환상의 나라, 그렇죠?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롯데월드는요, 롯데월드. 오, 난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몇 년 전에 롯데월드 안내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잖아요. 롯데월드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당황을 하더니 나중에는 네 고객님, 롯데월드는 꿈과 희망의 나라입니다 알려주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작년에 제가 롯데월드를 갔었는데 하은이가 배틀그라운드라는 데를 들어가서 총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하은아, 아빠는 총게임을 하면 막 멀미나가 나고 어지러워서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아빠는 못하겠어. 근데 아이가 막 가자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세계인 거. 왜 아이들이 앞에서 총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4번을 했어요, 그걸. 20분씩 기다리면서. 심지어 랭킹 1위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없애주시고요. 한 가지 가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놀이동산을 너무 좋아하는 6살 제 아들 이음이를 위해서 아빠인 제가 에버랜드를,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줄 설 필요가 없어. 그냥 타고 싶은 거 다 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 아빠인 저와 엄마인 아내는 없어요. 이음이 혼자 여기서 놀아야 돼요. 자, 이음이에게 이곳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환상의 나라? 꿈과 희망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곳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시뮬라크르라고 해요.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이게 제가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척하는 이미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롯데월드에 가면 진짜 꿈과 희망을 갖게 되나요?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놀이기구 하나만 타도 녹초가 됩니다. 좀 심하면 토해요. 멀미가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롯데월드를 가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시골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토했어요. 왜냐면 지하철 가는 것도 막 너무 멀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희망을 준다고 해서 환상의 나라라고 해서 가봤는데 돈만 쓰고 시간만 썼지 거기 그들이 주겠다고 한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 현실을 굉장히 아프게 현실적으로 꼬집은 노래가 있어요. 패기 리라는 가수인데 적의 다야라는 노래입니다. 1961년에 발매된 곡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노래인데 들어봐도 그렇게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좀 잔잔하게 부르는 느낌인데 그녀가 12살 무렵에 아버지를 따라서 서커스 공연을 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썼어요. 그때 느꼈던 어떤 기분 이런 걸 표현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지상 최대의 쇼, 광대와 코끼리와 춤을 추는 곰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게 뭔지 몰랐지만 쇼가 끝난 뒤 혼잣말을 했어. 뭐라고요? 서커스가 저게 다야? 후렴에서 이 문장을 되게 낮게 읊조립니다. 저게 다야? 저게 다야? 만약 저게 다라면 친구들아 그냥 계속 춤이나 추자. 위스키를 따서 신나게 즐기자. 만약 저게 다라면 말이야. 그녀의 현실 감각은 일부분 탁월합니다. 새로운 경험, 어떤 기대했던 것을 막상 마주하고 경험해 보니까 그 끝에서 맛보는 건 뭐예요? 저게 다야?
생각했던 것만 못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한 무언가가 거기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물론 그녀 역시 한계가 있어요. 저게 다야 라고 느낄 법한 것들만 골라서 대안으로 택했다라는 한계가 있죠. 친구들과 춤추면요, 위스키 마시면 그렇게 즐기면 뭐가 다릅니까? 다음날 침대에 일어나면 그녀의 내면은 똑같이 자신에게 말했을 거예요. 저게 다야? 전도서 기자 솔로몬도요, 매기 리와 똑같은 의문을 품었던 인물이에요. 그녀보다 앞서 3000년 전에 인생이란 게 이게 다야?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 그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 중심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포인트를 줬죠. 자기 중심적 쾌락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2장을 쭉 분석해 보면 나 자신, 내가라는 단어가 여러분 40번, 40회 나옵니다. 짧은 26개 문장, 구절에서 40번이나 나라는 표현을 썼다? 여러분 작가들이 글 쓸 때 이게 제일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표현을 하면 자칫 독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이 세련되지 않다, 이 사람은 필력이 없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은 되도록 피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롭고 똑똑한 솔로몬이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그것도 과도하게 사용을 했다?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를 기쁘게 할 무언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쾌락을 안길 만한 것이 있다면 제한 없이 누렸다라는 의미예요. 전도서 2장 1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다양한 에버랜드들, 롯데월드들 내가 한번 다 즐겨볼 거야. 거기 저게 다야 라고 반문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택한 것이 술이에요. 술. 3절을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 제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 술 자체보다 술자리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그래요. 혹은 인생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잠시 마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가 당시 마셨던 술은 아마 최고의 술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비싼 술 아니었겠습니까? 요즘 제일 비싼 이 시대의 술은 얼마 정도 하나 찾아보니까 2023년에 맥켈란 1926이라는 위스키, 이게 경매를 통해서 팔렸는데 35억 원에 낙찰됐어요. 한 병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은 이런 걸 소주 마시듯이 마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이게 다야? 거기 술이 약속한 환상의 나라, 꿈과 희망의 나라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붙은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였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환상의 나라를 경험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6절에 보시면 못들을 팠으며, 포인트는 집들, 못들, 복수형으로 표현했다는 데 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지금 집 짓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원주택을 지어도 나 집들을 짓고 있어. 솔로몬이 자기가 짓고 싶은 그 집을 짓는데, 좋은 땅에 그 집을 짓는데 공사기간만 10년이 걸렸어요. 그럴만합니다. 주변에 멋진 공원을 조성했고요. 심지어 인공 연못들을 팠어요. 당시 가치 있다라고 좋다라고 하는 건 집에다 다 주변에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어디를 설명하면 좋을까 찾아봤더니 버킹엄 궁전, 여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금으로 여러분 치장했으니까. 버킹엄 궁전 가격을 찾아봤더니 8조 2119억 원이랍니다. 우리는 15억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8조.
여담이지만 솔로몬이 하루 식사에 사용했던 식재료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4장 23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 이걸 매일매일 요리하는 데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맛본 게 뭐라고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래서 이번에는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먼저는 가수를 집에 초청해서 공연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집에 연예인이 와서 공연을 해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희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노래하는 남녀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아야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BTS나 불러서 노래 한번 공연 한번 하라고 할까? 그러면 2시간 뒤에 BTS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우리 집에서 공연을 막 하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만 해도요, 음악을 즐긴다라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유흥거리였습니다. 심지어 돈이 있어도 즐길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시대였으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누려볼 수 없는 독점적인 어떤 즐거움을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하기도 민망하죠. 1000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했어요. 1000명의 여자와. 즉 그는 자기를 위해서 전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원하는 건 제한 없이 다 취했어요. 다 누렸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2주 전에 CTS 다큐 촬영이 있었죠. 저희 교회 3040 대안적인 교회라고 해서 촬영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우연히 이수광 전사님한테 이제 지금까지 교회 영상들 자료 파일을 PD님들이 받겠다고 이제 다운로드하면서 이게 시간이 걸려서 이제 얘기를 셋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목격을 했어요. 근데 카메라 영상 장비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셋이 죽이 잘 맞아요. 너무 잘 통해요. 제가 이런 반성이 됐어요. 아, 이수광 전사한테 우리는 대화의 급이 아니었구나. 아,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장비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가격, 스펙, 척척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막 한창 무르익을 때쯤에 남자 PD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장바구니에는 사고 싶은 고가의 장비들이 다 지금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기분이 좋을 때 아내에게 잘 얘기해서 하나씩 사려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여자 PD님도 얘기해요. 저도 똑같이, 이거 다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장바구니에 한가득, 이수광 전사도 장바구니에 홍지민 사모 알아서 이제 이수광이 3명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사고 싶어도 살 여력이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냥 장바구니에 고이 모셔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리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샀어요. 자기에게 만족감을 줄 법한 거 다 취했습니다. 심지어 쾌락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끝에서 맛본 게 뭐라고요? 11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익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이게 다야? 이 고백은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인생의 정점에서 무언가 성공했다, 그래서 무언가를 누려봤다 했던 인물들은 다 느꼈고 고백했던 것들입니다. 슈퍼볼 역대 최다 우승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야 뭐 축구가 인기가 있고 뭐 농구가 인기가 있지만 뭐 미국에서 물론 있지만 이 슈퍼볼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투여되는 돈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이 슈퍼볼 MVP 역대 최다 수상자인 사람,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 역대 최다승 선수 톰 브레디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2020년에 템파베이와 2년 계약할 당시에 제시받은 돈만 622억 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협찬 붙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해요. 그의 인터뷰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나는 왜 슈퍼볼 우승 반지가 3개나 있어야 한다고, 여전히 거기에 나를 위한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봐 친구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맞아요.
나는 내 목표, 내 꿈, 내 인생을 다 이뤘어요.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한 영역에 있어서.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나는 나에게 항상 그 이상이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자기 인생의 만족과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들을 쟁취하고 소유했는데, 물론 우리도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런 약속들에 수없이 노출되고 학습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학만 가면 인생 달라질 거야. 원하는 회사에만 들어가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뭔가 달라질 거랍니다. 이 차만 타면, 저 핸드백만 들면 뭔가 달라질 거랍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늦게라도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는 내게 약속한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철회하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또 다른 약속들을 찾아서 그것만 성취하고 누리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진짜 의미와 즐거움을 누릴 거라고 믿으면서 방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가 누리는 게 결코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조차 이 시대에 오면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만큼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을까요?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처럼 전 세계를 볼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모든 나라를 볼 수 있다. 음식, 흑백 요리사, 이병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언급할 때마다 제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라고? 와,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물론 10이라 12화 마지막만 봤습니다. 저의 최후의 자존심, 결론을 좀 보고 싶었는데, 물론 제가 원하는 우승자가 안 돼서 저희 좀 나이가 들었는지 좀 이제 잘하는 것보다는 이 한국인의 정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으면 했는데, 스폰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솔로몬이 다양한 음식을 못 먹어봤을걸요. 멕시코 요리, 무슨 요리, 그리스 요리, 원하면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필립 라이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의 책 헛된 세상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안다. 죄악되고 이기적인 욕망에 탐닉할 기회는 우리에게도 솔로몬만큼이나 많다. 어쩌면 그가 우리를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가구와 에어컨을 갖추고 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붙여봤자 에어컨 이길 수 있습니까? 더 큰 뷔페에서 식사하고 훨씬 더 다양한 음악을 듣는다. 섹스에 관해서도 끝없는 가상 파트너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른바 상상 속의 규방이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제공된다. 어떤 것도 이용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래서 묻겠다. 우리는 만족하는가? 이 시대는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더 많이 원하고 있는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제한 없이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 연예인들 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기가 찹니다. 여러분, 그들의 바라보는 세계관을 절대로 흡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무슨 고은인데, 영화 배우 중에 그 친구가 무슨 이렇게 그 팬들이 있으면 죄송해요. 무슨 이렇게 삼시세끼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감자를 캤다면서요. 근데 감자를 캘 때 입었던 그 간편해 보이는 그 옷이 800만 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방송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누가 여러분 800만 원짜리 원피스 입고 감자 캘 용기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날 이러면서 가가지고 여러분 입을 옷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이 보여주는 시뮬라크를,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그게 마치 진짜이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환상의 나라, 꿈과 희망의 나라가 없어요. 문득 정신을 차린 솔로몬이
쾌락 여행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생각해 본즉 히브리어로 파나흐 직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 자체가, 어떠한 상태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내용이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신 겁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전서 전체를 보다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 내가 다 누려봤는데 다 헛돼, 다 맛보면 이게 다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요.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라, 주어진 돈과 물질적 풍요를 즐기고 누려라. 솔로몬이 지금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가 돈의 덧없음을 이야기할 때를 보면 거기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도 누릴 수 있는 거야, 기쁨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선물이야 말할 때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롯데월드가 진짜 롯데월드가 될 수 있는 건 거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이와 함께 엄마 아빠가 함께 그 놀이기구를 즐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거기는 여러분 공포랜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땅의 무언가를 통해서 삶의 이유와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한다? 그 끝에서 맛보는 건 이게 다야. 이렇게 느끼는 게 정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허물을 느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맺으며 제가 이 마지막 결론을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사실 정말 많은 적용들을 적용했다가 다 덜어내고 이 결론을 썼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야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적용점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더라고요. 엄마들,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적용이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연인들, 사랑하니까 연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적용점들을 찾아내잖아요. 똑같은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또 다른 에버랜드가 아니더라고요.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기쁨과 감동을 주겠다고 말하는 또 다른 시뮬라르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탐닉하고, 예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탐닉하다라는 책이 있었죠. 남자들의 포르노, 성적 중독 관련해서 결국 해결책을 이야기한 그 책은 조금 불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탐닉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탐닉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스포츠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연예인이든 오늘 하루의 행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가 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또 다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